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아멘.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자, 금년도 우리 교회 성구, 목표 성구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우리 함께 암송합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7월 첫 주일, 이제 성찬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소원했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가온 6개월 동안 꼭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주여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꼭 응답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설교를 들으신 대로 여리고에 들어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를 구원하신 장면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삭개오의 집에서 하루 동안 묵으시고 그 다음 날 이제 여리고를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만세 만대전에 예정해 놓고 선택해 놓으셨던 이 바디메오를 치료하시고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리고라고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마을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여리고에 들어가시면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여리고에서 나가시면서 삭개오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형편없고 정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 믿을 기회를 반드시 허락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한번 주님 앞에서 구원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취소되는 일이 아니고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 있게 신앙생활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과연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주제로 삼았습니다. 4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성경은 한자가 중요하고 한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되겠죠. 바디메오란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럼 디메오는 뭐냐? 디메오라고 하는 뜻은 부정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뜻으로 봐서는 정말 안 좋은 이름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한자 사전을 펴놓고 가장 좋고 발음 좋고 읽기 쉽고 복 받을 것 같은 이름을 여러분 골라서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나 아니면 누구를 이름을 붙일 때 그냥 돌아다니는 아무거나 그냥 개똥이 그냥 소똥이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옛날에 성이 없고 이렇게 천민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좋게 지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일본에 와서 참 깜짝 놀란 것은
정말 일본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야, 어떻게 이런 이름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귀신 대갈배기 뭐 이런 이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화장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데아라이라고 쓰고서 읽기는 미다라이라고 있습니다. 읽는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가 글자로 볼 땐 똑같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애는 아쿠마라고 이러면서 악마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이게 아주 문제가 돼가지고 등록을 안 시켜줘가지고 그거 못 짓고 집에서만 그냥 불렀다 이런 얘기. 어쨌든 왜 그렇게 짓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어떤 뜻이 있고,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은 부정한 자의 아들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부정한가? 우리가 그렇죠. 죄 때문에 부정합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쓸모없는 이런 사람들, 전 인류를 상징하는 단어가 될 수가 있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고 깨끗하니까 아무도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들이 지은 죄, 이 죄 때문에 부정한 사람의 아들이다. 부정한 아들이다. 이런 내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삭슨 또한 값이 있습니다. 죄의 값어치가 얼마냐 했더니 한 푼, 두 푼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망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서 사망 권세에 붙잡힌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거기에 가셨다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는 한국어나 아니면 일본어나 중국어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까지도 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뭐 이런 정도지.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와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게 이 시제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부정법이라든지 명령법이라든지 과거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전혀 다른 그런 내용들이 있고 하나하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서 하루를 묵으시고 나가실세 하면 그냥 우린 나갔다잖아요. 나갔다고 하는 그 말이 히브리 말로는 차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무슨 말이냐면 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간다는 말과 똥이란 말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안 그래요? 똥이 들어와요? 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근사한 거,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준 거 잡수시고 똥님께서 들어오십니까? 나가십니까? 똥덩어리 아니에요. 우리 똥덩어리. 똥덩어리가 나간다고 말이에요. 이게 같이 사용된다고 말이에요. 히브리 말은 전체가 7가지의 동사에서 말이 나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똥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어떤 말에서 왔냐면 차자가 같은데 이걸 거꾸로 넣으면 차라고 하지 않고 나차라고 말합니다. 나차는 뭐냐면 이끌어내다, 건져내다, 구원하다, 해방시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세 하는 건 나갔다. 나갔다 하는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카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똥통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구원해서 자유를 주셨다 하는 내용에 똑같단 말이죠. 이거 다르잖아요. 우리 말하고는. 이런 걸 이제 알게 되게 될 때 성경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가시고, 그러니까 나가실세. 그때 왜 바디메오를 만나서 구원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하시느냐 하는 내용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바디메오를 똥통 가운데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고 구원과 자유를 주셨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똥통이 뭐 있나 우리 교회도 6개월에 한 번씩 돈 많이 받아가요. 여러분 이게 오물들 있잖아요. 오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모아놓는 여기에. 그래서 이 부엌에서 사용하실 때 여러분 참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얼맹이를 거쳐가지고 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건덕지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다 해야지 그냥 막 씻는데 그냥 같이 하면은요, 썩은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6개월에 돈 많이 주고, 지난 화요일 날 폈는데요. 똥 퍼갔는데요. 이게 싹 이제 하면은 한 6개월 또 버티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시설이라도 있으니까 그렇지,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다 똥통 그냥 구멍 파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 2개 걸쳐놓고 잘못 헛디디면요, 밤중에 가가지고요, 푹 하고 한 발짝 빠지고요. 그러면 그거 똥 냄새 닦아도 일주일 동안 나가고 징글맞은 생활하세요. 그러다가 조금 개발이 되면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 시멘트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큼직한 걸 해가지고 이제 똥 줘가지고 가지도 길러 먹고 오이도 길러 먹고 뭐 고추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통을 뭐냐 그러면은 비료를 액기스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이렇게 통을 만들어 놨다 준다고 해서 액비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골에서. 그 액비통에다 받아놓으면 얼마나 거기에 또 팔이 끼려고 알들을 까놓으면 그냥 바글 아우 징그러 정말 그냥 바글 그놈이 좀 큰 놈 작은 놈 요것들이 그냥 아주 다투어가지고 좀 큰 놈이 빨리 파리가 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게 될 때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액피통에서 그냥 이렇게 알 까놓은 파리 새끼들 군뱅이같이 생긴 그것들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크니까 내가 낫다 범 잡아봤자 그 똥통에 빠진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설교하다가 여러 번 울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거나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이 똥통에 빠져가지고 똥냄새 맡으면 똥에서 빠져 죽을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끌어내주시고 건져주고 다시 빠지지 않게 다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정결케 하는 물로 깨끗하게 써주시고 성령이 거하게 하시고 이제 똥냄새 나지 않고 향기 나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의 향기를 뿜게 하시고 목사가 돼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해서 전달할 수 있는 교회 주시고 성도님들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 이 원고를 찍어가지고 방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울었습니다. 내가 바로 똥통에 빠져있던 인간이로구나. 내가 바로 바디메오와 같은 인간이로구나.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똥통에 빠진 바디메오를 끌어내고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나가실세라고는 단어 가운데 이런 큰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사람 바로 바디메오를 구원하러 예수께서 가셨는데요. 바로 바디메오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거기다가 건강이라도 하면 불구자가 아니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구자가 되어서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었죠. 그럼 조금 이따 설교하겠습니다. 그 사람 뵈는 게 없습니다. 뵈는 게 없으니까 뭐 조용히 해도 그냥 덧떠듭니다. 자, 이 똥 냄새 맡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 일본에서 이 냄새 난다고 하는 글자를 몇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냄새 취자를 사용합니다. 그 취자가 스스로 자 밑에다가 큰 대자를 씁니다. 자기의 의로 살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 가운데는 똥냄새 난다 하는 냄새 취자, 자기를 크게 여기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바로 똥냄새 나는 사람이다. 병든 사람들을 신방을 가거나 병든 사람들을 의문을 가보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에 찌들고 병의 냄새가 아주 독하면 얼마 있지 않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경우는 그 냄새가 나오다가 냄새가 사라지면 그 병에서 치료받는 경우도 여러 번 체험을 합니다. 질병이나 아니면 저주나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냄새가 나고 더러운 똥냄새 같은 이런 것들, 똥통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그 바쁜데 여리고에 일부러 들려서 들어갈 때 삭개오를 나가실새 똥통에 빠진 바디메오를 건져내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끌어내셨다 하는 내용이 바로 나가실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다고는 소식을 바디메오도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주 고집세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욕먹는 삭개오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주무시고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대 하는 뉴스가 들어오게 되죠. 눈이 나쁜 사람이 귀가 좋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귀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뭐 수천 명, 수만 명 지나가는 소리인데 넌 안 배니까 모르지만 너도 필요도 없어. 뭐 인마 거지 새끼가 뭘 물어보고 그래. 그래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서 어젯밤에 주무시고 말이야 우리하고 생각하고 영다르게 삭개오 집에서 그냥 주무시고 딱 이러고선 오늘 말이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다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닙니까? 내가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그냥 길가에서 앉았다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을 짓고 소리 지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하고 있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이런 천재인루라고 말하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을 만한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예수에 하는 말은 메시아이며 유대인의 왕이며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상관이 없으면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을 향하여 꾸짖고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적인 자를 가지고 네가 눈도 안 보이는 게 부정한 놈이 또 이름도 바디메오 아니냐 부정한 놈 아들 아니야 어디 소리치고 예수님이 저길 가시는데 네가 무슨 소리 하고서 시끄럽다고 말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와 상관이 없으면 남의 속도 모르고 일단 저질러 놓고 봅니다. 꾸짖고 봅니다.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눈에는 보이는 게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안 보이니까 눈 뜨고 싶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줄 사람들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율법의 자를 가지고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돈이 모자라지 않고 내가 있을 집이 있고 내가 먹을 것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무슨 상관이 있어? 지가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게 비지? 게을러서 그런 게 비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끄러운 분위기 가운데 사람들은 막 이 새끼야 소리치지 말라 말이야. 시끄럽단 말이야. 이거 선생님 가시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막 할 때 그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이 바로 헬라어의 그리고 히브리어의 문법이 명령법 과거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령법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바디메오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거기에 지나가실 때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불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조금 어렵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이 개념이 없는 때가 있죠. 앞으로 이제 영원한 천국 가면 그렇게 되겠죠. 시간 재지 않습니다. 날짜 이런 게 시간 이거 재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이죠. 네. 이 땅을 만들기 창세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과거형으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전 과거로. 여기 명령법 과거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성경에서는 중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거 찾을 수가 없죠. 그냥 과거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현재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문법을 보면 과거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게 하도록 작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혹은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평하고 따지고 그리고 너는 왜 그러냐 하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남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이 소리칠 때 잠잠하라! 예수님 가시는데 뭐 이렇게 부정탄다 이러면 왜 이렇게 소리치느냐? 거지 주제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서 그 소리만 기억하고 가시는 겁니다. 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바로 계획된 일이고 내가 여리고에서 나갈 때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으러 갔다. 엄청난 사실이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드디어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를 부르라도 여전히 똑같은 명령법 과거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부르라 하는 게 그때 이 당시에 기록할 때 보면 현재잖아요. 그런데 현재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거 만물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실 때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를 부르라 이게 결정이 됐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거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삐딱선을 탈 때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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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바디메오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도록 계획을 하시고 그 목적 때문에 여리고에 가서 하루 머무시고 그리고 비렁이질 하러 나왔던 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새 똥통에 빠져 호적거리는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고 데려와라 해서 그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50절에서 52절 말씀이죠. 자, 야, 이제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우리가 괜히 뭐 소리쳤는데 우리 선생님이 오라고 낸다. 이제 가자 그랬더니 눈은 안 보이자는 겉옷을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어버린 것을 기록하고 있죠. 겉옷은 자기의 죄와 질병과 저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옷을 입은 걸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재판관들 옷 다르고요. 검사 옷 다르고 또 죄인들 죄수복이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유니폼이 있고 학생들 학교 유니폼이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 비럭질하고 사는 비렁이질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되게 짐이 큽니다. 우리가 보면은 바깥에서 잠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로드 피플들.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들은 이제 시험에 안 들게 하기 위해서 메구마레 때나이 히토다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우리는 노숙자 아주 참 뭐 내 사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길거리에서 잠을 주무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뭐 영어로도 homeles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 보면요 지나다니면요 참 이 짐들이 되게 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여기, 도야마 공원에 우리 가끔 이제 걸으러 다니는데요. 브루시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집을 져놓고 아주 나름대로 자기네들 집을 져놓고 다른 사람 침범하지 못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짓고 살았는데 요즘은 다 내쫓잖아요. 그래서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가끔 가다 진짜 쳐도 때가 많아가 이제 보리받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탁 사는데 이 양반들 한 번 움직일 때는요, 요거를 딱 자기 짐을 전부 들고 다니지 않으면요, 어딜, 자기가 하던 자리를 뺏겨버리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짐들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저 양반들 뭐 약속도 별로 없을 거고, 일거리도 별로 없을 거고, 별로 바쁘지도 않은데 참 무겁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요. 거지니까. 여러분, 이놈 가지고 비 오면 덥기도 하고 어떤 추우면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불도 됐다 요도 됐다 빌어먹는 도구도 됐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필요 없다. 예수님이 날 부르니까 이까지 것 하고서 다 겉옷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선생님이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골프하다가 이렇게 이상한, 오늘 목표가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디메오야. 바디메오. 맨날 더블 보기 트리플만 하는데 오늘은 난 바디메오 되기를 원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뭐 농담도 하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야! 보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묻는 바디메오에 명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하면 여러분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그러지 말고 진짜 필요한 거, 너무 급한 거,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모두 전지전능하시고 마음이 우주보다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 모든 걸 아시는 주여, 나는 뭐 이걸 달라고 저런 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주를 주랴 네가 감당하겠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 말씀,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 하면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제일 급한 거 얘기하세요. 소경이 제일 급한 게 뭐겠습니까? 맹인이 제일 급한 게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성경 원문에 보면 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본이. 그래서 선생이여 하고 번역한 것이 있고요. 이것은 로드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이런 데는 그래서 로드라고 되어 있는 Lord that I might receive my sight. 주여, 선생님이여, 주님, 주라고 고백할 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구세주로 이거 알고 있잖아요. 라보니.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가가지고 라보니 하고 저러면 부르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가 부르는 선생님, 교수님 이 내용이 아닙니다. 구세주 이상 가는 구세주라고 부르고 그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를 라보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시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Go your way. Your faith has made you whole. You made whole. whole이란 wholesale은 whole, 전체. 온전하게 하였다. 눈만 뵈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설명합니다. 자, 인간이 온전하게 되려면 인간은 스피릿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거듭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소울이 있습니다. 혼입니다. 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람 모습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가가지고 손가락도 나오고 마시는 것도 나오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자세히 또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있죠.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게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씩 영은 거듭나면 그 자리 순간적으로 얻는다. 혼은 여러 과정을 통하여 성화도 되고 죄도 버리고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도 그 몸 가지고 천국 가서 영생하는 건 아닙니다. 이 몸도 온전해질 때가 옵니다. 이거 언제 얘기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우리가 부활할 때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부분에 눈 안 보이는 부분, 이거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즉시로 순식간에 그냥 막 변화됐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변화되고 죽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덤에서 일어나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너를 온전하게 만들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시제가 사역 능동 완료형인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여기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주고 치료해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사역 능동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 바디메오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자기 믿음 때문에 된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보일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벌써 만세 만대 전에 만나게 해주시고 치료하실 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하루 묵으시고 여리고에서 나가실세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만날 장소를 성경은 어디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공중에서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두 발이 이렇게 떠지면 참 다행인데 이게 안 떠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못 가는 사람이야, 그건 공중으로. 예수님 구름을 타고 서서 올라간 것처럼 사사히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날은 그 나팔 소리 들리고 공중에 천사들이 막 이리저리 일로 와 빨리 마음에 모여 할 때 두 발이 떠지거든. 그때 감사하십시오. 공중으로 가. 그래서 주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이제 한 구절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자, 길에서 좇으니라. 이 길이 흙길, 신장로, 아스팔트 이 길을 의미할까요? 이 길이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랬냐면 테레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테레크라고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지만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옳은 길, 바른 길, 의로운 길 그런 뜻입니다. 테레크. 뭔 얘기입니까? 너 가라 했는데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같이 가다. 예수님 제자가 됐단 말이죠. 옳은 길, 바른 길, 거룩한 길, 깨끗한 길. 그 길로 따라갔다. 예수님 걸으시는 그 길을 갔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치료받고 구원받고 변화받으면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구원보다 더 깊은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길을 같이 갔다. 그리고 이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에 여리고에 들어가시다가 삭개오를 구원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똥통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바디메오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만 해도 그냥 막 울렁거리고 이 원고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똥통에 빠져 똥냄새 나며 고약한 냄새 풍기면서 죽어야 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점을 찍어 놓으셨더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 예수님 닮아서 좀 비등하게 서가지고 해야지 너무 칭하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면서 회개하며 새롭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내용이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언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까? 세 번째 보기를 원했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똥통에 빠져서 냄새 풀풀 날리며 아무짝에 쓸모없던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까지 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옵나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